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돌감자 장학회라는 모임에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윤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친분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하지만 그냥 됐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과 저희 집에도 가끔 오고 해서 친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친하긴 한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미국의 박사 후 연구 과정으로 이곳에 올 때는 사람들을 사귀거나 또 만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미국에 있을 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본인 말로는 마트 같은 데 가서 공공장소에서 쪽지도 나눠주면서 전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근데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 나가는 사람까지 왜 막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몇 년 지난 후에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중에 이분이 이 감옥에 유치장에 있다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국회에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정책을 보좌하다 보니까 연구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어떻게 외부 사람들의 로비에 연루가 돼서 횡령 사건도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이렇게
적발돼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 재판이 있을 예정인데 그 형수님 아내 되시는 분이 전화를 저희 가족에 하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이 소식이 저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연루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주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말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도 그리고 윤석 형님도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기도가 위력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한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편하다. 목사가 된 친구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러워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할 때 유목사 힘들지 원래 예수님 일할 때는 고난이 있는 거야. 어떻게 고난이 없이 예수님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도 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참 힘든데 예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다 죄로 가득 차 있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깨어진 후에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의가 이제 깨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이 의가 뭘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워. 너의 죄는 이제 없어졌어. 청산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의를 얻을 수 있을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마음의 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율법을 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의롭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다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디카요,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y, pronounce righteous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법 없이 산다 얘기하면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현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저도 기도했지만은 이 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 뿐더러 혹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주 윤리, 도덕심이 투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도 결국에는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나 도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홀리 스탠다드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 거룩하심, 그거를 어떻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내부 동기, 마음에 품은 것까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나는 깨끗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 있으면 열심히 비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윤석이란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뻔뻔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율법은 비유를 하자면 엑스레이 같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이죠. 엑스레이를 통해 보면 우리 안에 뼈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보여줍니다.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런데 엑스레이 자체가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면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지는 못하죠.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뼈가 잘못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율법 자체는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엑스레이 자체가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것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시간상의 개념이지만 깊은 의미로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죄에 얽매여 있던 사망의 상태와 이제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생명의 상태로 서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얘기하면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말합니다. 율법의 의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 인종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받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통해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의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이 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말로 이것은 헬라어로 어폴리트로시스입니다. 속량.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그래서 받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시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간의 의는 내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행을 많이 해서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상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다 제껴놓고 내 자신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대.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만은 동시에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걸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나의 힘을 써서 애써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같은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구하는 의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대신에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문자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주로 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 보이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죄의 깊이는 차원이 틀립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인생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많은 선행을 쌓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 마음 안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을 누가 알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이 인간의 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고백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것이 뭘 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을 보시게 되는 거죠.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죄인된 인생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예배를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야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의가 없으면 천국 가는 관계없는 곳, 어둡고 고통만 있는 죄로 얼룩진 곳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이런 곳에는 절대 저나 여러분이나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고 나의 죄가 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완벽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들으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해가 됩니까? 여기는 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뭘까? 우리가 하는 뭐 먹고 살기 위한 일일까? 그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장차 우리가 받을 은혜는 우리 상상할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가서 대보면 알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케 하는 제물입니다. 이전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죄인인데도 그냥 내가 다 받아줄게, 그냥 천국에 데려갈 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나쁘고 대충 두리뭉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충 두리뭉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니 그냥 무조건 받아준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느냐?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죄의 싹신 사망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죽음으로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들을, 믿은 사람들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그죠?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셔야 되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신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줄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몸을 내어주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받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청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은혜 받는 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